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한 명은 덴마크 철학자인 피엘 케고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고 있고요. 또 한 분은 동양 철학자인데 맹자에 대해서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맹자라고 하는 분은 주전 372년에서 289년 이때 이제 활동을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 왕과는 약 600에서 한 70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울 왕이 이제 먼저 있었던 인물인데요. 맹자에게 있어서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글에 있습니다. 좀 보여주실까요? 네, 군자 유 삼락이라. 오늘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맹자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낙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그래서 이왕 천하 불여 존원이라. 그래서 군자에게 있어서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데 군자가 왕이 되어가지고요 천하를 다스리는 그것은 세 가지 기쁨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락은 뭐냐, 첫 번째 기쁨은 뭐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부모 구존하고 형제 무고하는 것이 일락야라. 이 얘기가 뭐냐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고, 그리고 형제들이 무고한 것, 어려움이 없는 이것이 첫 번째 락이다. 군자에게 있을 첫 번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쁨은 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앙, 불괴, 어천. 그 다음에 부부, 부어인 하는 것이 이락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봐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그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즐거움은 뭐냐라고 하면 득천하 영재 이 교육지 하는 것이 삼약이라. 이게 뭐냐면 천하의 영재를 얻어가지고요 교육을 하는 것이 세 번째 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퇴임을 하신 다음에 그 이제 은퇴하신 선생님들 모임이 뭐냐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아서 다 똑같으니까 삼락회예요. 삼락회 맞죠? 네, 우리 정장님하고 엄정님 계신데 맞아요. 삼락회라고 이름이 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군자 유 삼락이 왕 천하 불여 존원이라. 군자에게 있어서 세 가지 락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천하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은 이거 세 가지 락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가 말한 세 가지 즐거움 중에서 첫 번째 즐거움, 이 첫 번째 즐거움은 하늘이 내려준 즐거움입니다. 부모님이 생존은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즐겁다라고 하는 말이죠. 두 번째 즐거움은 하늘과 땅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강조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인격 수양을 통해서만 가능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선생님이 서시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윤동주 선생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어렸을 때부터 한문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요, 굉장히
똑똑한 그런 분이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맹자의 이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것이 두 번째 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시의 첫 번째 구절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즐거움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혼자만 영위할 것이 아니라 남과 공유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천하의 인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맹자는 세 가지 즐거움을 제시를 하면서 왕이 되는 것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와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를 경영할 경륜도 없고 백성을 사랑하는 인자함도 없으면서 왕도 정치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형편이야 어찌 됐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패자가 되려고만 했던 맹자 시대의 당시 군왕들에게 왕 노릇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되는 거다, 사람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동서양 철학이 참 중요하고 할 수만 있으면 철학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넘어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어떤 그런 모순에 빠질 때가 있냐면, 믿어, 무조건 믿어, 응?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강조를 하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춘기를 겪고 이 생각의 사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돼가지고요, 이건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신앙과 거리가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철학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을 잘 배우고 훈련하고 동서양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귀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맹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철학이 각기 따로따로 있었지만 보면은요, 상당 부분 연결이 되고 있고 이렇게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상 13, 14장, 15장에 있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외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 특별히 이제 마음에 대한 것인데요, 이 내면적인 통찰력은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잘생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잘생긴 또 예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요. 키가 어느 정도 크느냐? 보통 그 평균 키에서 이 어깨 위가 더 컸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키가 컸습니다. 키만 크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준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요, 몸도 굉장히 이제 잘 근육도 발달하고 한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군자의 삼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짧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효성도 아주 지극한,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막 급하고 덜렁덜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신중해서 심사숙고해서 어떤 일이든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앞장서
나아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영웅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첫 번째 왕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거기다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늘 이 사울 왕 옆에서 이금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일꾼, 참 좋은 환경에서 나라를 통치한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3, 14, 15장 우리가 빨리 살펴볼 텐데요. 13장과 14장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울 왕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15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왕이 될 때,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몇 세의 왕이 됐다고요? 40세의 왕이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모두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13, 14장 요 부분이 어느 때냐? 라고 하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되는 때라고 그러시죠? 2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째 통치를 하는 그때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무엇과 같이 많더라? 모래같이.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렇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해변에 모래같이 많대요. 여러분 해변에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요 영일대 해수욕장에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가지고 모래 수를 좀 세보시기 바랍니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세요? 그만큼 블레셋 군인의 수가 이렇게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6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심지어는 어디에까지 숨어요? 웅덩이가에 가서 숨어버립니다. 너무 블레셋 군인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요. 심지어는 7절을 보시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거르마 나사자라 그러고 강을 건너서 저 멀리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떨더라. 한번 떨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떠는 건지. 이거 무서워. 이게 지금 떠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너무 많은 군인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대항을 해도 지금 어려운 판국에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여기저기 숨어버리고 강을 건너 도망가버리고 사람들이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된 지 2년 만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하고 있죠? 흩어지고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니.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보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세요.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다 팩트. 요즘에 뉴스 하면 뭐 팩트 체크하고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11절과 12절에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부득이하여. 이 말이 문제가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 왕이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달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중에 지금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숨고요 덜덜덜 떨고 있고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을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뭐가 부득이하다는 거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지금 백성들 군단들이 다 흩어지고 떨고 있어. 부득이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요 13장 14장이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들 요나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장 6절을 한번 펼쳐보시고 14장 6절을 펼쳐보시고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6절 14장 6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부분이에요. 요나단이 2명의 자기 부하들과 함께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은 보세요. 아버지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14장 5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52절입니다. 한번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모았다. 아들 요나단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의 많고 적음, 군대의 많고 적음, 무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요즘 말로 말하면 핵무기가 있어야지 전쟁에서 이기지 이런 생각을 아버지인 사울왕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들 요나단은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군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15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15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무엇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로 권면을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통치 2년째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고
그랬던 사울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왕은 당연히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 하들? 진멸.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게 헤렘. 영어로는 홀리고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 진멸. 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위안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이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씨를 말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17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요, 이 아말렉 군대가 다짜고짜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 있는 힘세고 건강한 그런 건장한 장년들, 청년들을 친 게 아니고요, 뒤쪽에 여인들과 어리들과 노약자들을 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말렉이 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내가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참 못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뭐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지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자, 8절을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사울 왕이요, 1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고 있어요. 진멸하라고 한 것은 좋은 거든 그렇지 않고 다 멸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진멸했다고 하는 자기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어때요? 좋은 거, 탐스러운 거, 아주 우량의 것은 다 뒤로 빼돌려가지고요, in his pocket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본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12절 후반부에 보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사울 왕이 이르러가지고요, 거기에 뭘 하면 자기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념비를 세우고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전비를 세운 거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요, 이방 왕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였거든요.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여러분 한번 11절을 한번 보실 텐데 1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뭐 하고 계셔요? 후회하고 계셔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후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왜요? 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이 필요 없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장성해요.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단결하고 우리가 왕을 중심으로 더욱더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테니까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래서 왕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왕을 세운 지 몇 년 만에? 2년 만에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셔요? 후회하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17절부터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기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울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 사람을 진멸하여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였나이까.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내 마음, 내 상황은 어떤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9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는 거예요. 좋은 거, 우량의 거, 내가 죽이긴 아까운데 그러면 다 뒤로 빼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만 지금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어요. 처음 왕의 소명을 받았을 때 겸손한 자세를 가졌던 것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언급을 하고 있죠. 초심을 잃지 말라. 그런데 어땠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신중하고 그렇게 귀하고 멋지고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훌륭한, 그래서 왕으로 세움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2년 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라. 사신 우상이라는 것이요 뭐냐면 사이비 할 때 그 사자입니다. 사이비신이라는 거죠. 사이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이단과 사이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 교인들이 많지 않다 손치더라도 많지 않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교회보다 뛰어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제사라는 외적인 형식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시니 오히려 이사야 1장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제사하는 이의 마음 그 자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다 뒤로 빼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일만 꾸미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아각을 살려주고 아각 왕도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살려준 것이 하나님 마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아까우니까 내가 살려줘도 하나님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왕위에서 패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속에 초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4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두려워해가지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요, 사울 왕은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혹이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사울처럼 높은 자리, 귀한 자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후에 채 2년을 넘기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울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